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처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좀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무척 가난한 분이셨어요. 가난하시다 보니까 등록금이 이렇게 늘 부족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주중에도 학교에 수업이 없으면 꼭 교회로 오셔서 늘 홀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학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이렇게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주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쓰신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의 서문에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스승을 찾아온 어느 제자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는데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스승님,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 제자의 말을 들은 스승이 버럭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네가 나와 오랜 동안 함께 지내고서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구나.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펴본 적이 없단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여러분,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축복과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의 일상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게으른 일상을 살고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어찌 보면 영적으로 참 게을렀던 그런 인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게으름은
책임의식 결여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는데요. 참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그 주제 가운데 이 게으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지 않다는 그런 개념의 게으름일까요? 이 영어로 이 게으름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SLOTH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냐면 헬라어 아케디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아케디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컴파운드 월드인데 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케디아라는 단어가 딱 붙여진 단어예요. 아는 부정어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케디아는 돌본다, 케어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딱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돌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의 게으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보지 않는 것,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무책임한 것,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 자신의 가정에 무책임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에 무책임한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으름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을 한번 보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엘리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엘리의 모습을 기록하는 성경을 보면요, 그는 늘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가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얼마든지 앉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요, 이 엘리에게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이유를 쭉 내려가다 보면 한나에 관한 기도에 관한 기록들이 쭉 있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거리는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요, 한나를 자신의 성도를 관심 있게 자세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았던 것을 의미를 해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그런 애착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요,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튀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를 엘리가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저 떨고만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엘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있어요. 온 성읍이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떨고만 했어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게으름은 육체적인 비만으로 연결될 때가 있는데 이 엘리의 모습이 그러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단순한 잘못된 습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적인 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에는 이 게으른 인생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한번 새겨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미물인 그 겜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결코 게으름은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영적인 죄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들, 그 모든 일상의 은혜들, 환경들, 육신을 돌보지 않는 책임의식 결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요, 영적인 분별력의 감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게으름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놀자,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가 보면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어느 날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그토록 달콤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음식보다 맛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요. 소명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엘리가 후계자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성경은요 행실이 나쁘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홈리와 이 비나스가 어떤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성경이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쭉 삶으면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그 고기를 몰래 가로채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야 될 그 제사장이 그 예배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들을 몰래 가로채기를 하는 거예요. 횡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심각하죠.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맡깁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만큼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때로는 훈계를 하고 훈육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엘리도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지도 하지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떠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지, 회개해야 될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무감각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통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가지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부지런하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한 가지 처방전을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의 본질적인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었고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제자가 베드로가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려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자신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낙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고기잡이에 지쳐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진지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변합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던 삶을 뒤로하고요, 땅 끝까지 나가서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소명의식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는요,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일찍 일어나야지, 내 삶에 부지런해야지, 내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제가 해보니까요,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도박 끊어야지 수없이 결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의지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일상의 그 게으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매일매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학자 가운데 매튜 폭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게으름의 처방전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게으름의 처방전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전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 가운데 정말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부여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사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그 고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불타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신이요,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응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소명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의 진실한 고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기도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이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가슴 아프지만 저에게는 게으름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내 모습, 남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 참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평생의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내 남은 평생의 모든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품은 제 나름대로의 정말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저는 정말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제 사명을 아버지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훈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통해서 청소부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윌리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이 윌리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청소부예요. 청소부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의미 없이 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거리를 막 쓸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이 윌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곰곰이 살펴보는데요,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왔냐면 다름 아닌 쓰레기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로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청소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돈도 적게 벌고 냄새 나는 거 치우는 것이 참 이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참으로 사람들 앞에서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 쓰레기통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윌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게으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오늘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물질을 여러분 행여라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의 모습이, 그 사명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남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